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 주님 받아주시며 위로할 자들에게 위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길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여전히 마스터키를 쥐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경험하는 복된 이 한 날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말씀이 계속됩니다. 다소간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성령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적반하장, 주객전도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주객전도,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뜻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마땅한 도리와 순서와 선을 자기들 맘대로 넘어서고 뒤집었습니다. 토기장이를 진흙으로 여겨버리고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당신은 나를 지은 적 없습니다. 혹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참 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건국자이신 여호와를 이스라엘 정치에서 제외시킬 뿐 아니라 그냥 은퇴시켜 버렸습니다. 토기장이 창조주를 진흙, 피조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통치하셔야 하는데 그분을 끌어내리고 영적으로 그분을 탄핵시켜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 하나님 없는 국가 경영을 해대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집트 애굽과 동맹하여 아수르를 막아보자는 반여호와 정책, 친애굽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같은 친애굽, 반아수르 정책을 꾸미면서 이것이 적들인 아수르에게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모를 거야. 그는 우리가 많이 보았던 우상과 다름없어. 우리가 우상들을 만들었듯이 그도 우리가 지은 존재일 뿐이야. 그는 토기장이가 아니야. 그냥 진흙에 불과해. 어떤 총명도 없고 지혜도 없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저들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지혜도 없는 빚어진 진흙, 우상, 주상으로 여호와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이런 태도와 정책은 결국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화만 불러왔을 뿐이지요. 이집트는 실제로 아수르가 공격할 때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배신했고 유다는 아수르의 사내립에게 큰 어려움만 겪게 되었지요. 모두 아시는 히스기야 왕 시절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사내립 공격 사건 때 이집트가 저들을 막아줬습니까? 저들에게 도움을 줬습니까? 아니지요. 다 알고 있듯이 결국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물리치셨고 여호와께서 유다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셨지요. 하나님 여호와는 당신에 대해 망령되이 교만한 말을 서슴지 않는 저들을 향해 당신의 능력과 당신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망쳐놓은 것들을 내가 다 바로잡을 것이다. 너희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것들을 나는 다 건져낼 수 있고 온전케 할 수 있다. 17절을 보십시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냐. 그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레바논으로 기름진 밭을 만드시고 나아가 그 기름진 밭을 숲으로까지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곳, 이런저런 이유로 제한 없이 벌목해버린 그 레바논, 그 황폐한 곳을 원래 백향목으로 가득하게 빽빽했던 숲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회복과 바로잡음은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번져버린 영적 무지함까지도 일깨워서 온전하게 하고 영적으로 총명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못 듣던 그들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하죠. 이는 이 책의 말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기록된 성경을 듣게 될 것으로 영적 무지가 깨우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의 눈이 단순히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인 여호와를 눈이 열려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책의 말이란 표현이 있지요. 이것은 이사야의 선포가 문서로 기록되었음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그날에 못 듣던 사람들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당시는 저들이 이 예언자 이사야의 선포를 거절하고 듣지 않았지만 이 예언들은 기록될 것이고 결국 이루어지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책의 말이 기록된 것을 지금 이렇게 듣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지요. 바로 이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절되었던 예언이 담긴 이사야의 책의 말이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죠. 예수님의 당신의 공생의 첫 설교 본문 이사야서 아닙니까?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말씀으로 성취되었죠.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전히 성취될 거 아닙니까? 이사야는요, 당시의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고 있고 더 나아가 종말의 때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당시 이사야 시대의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좀 더 먼 미래인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나아가 재림의 때까지 계속하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말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왔고 우리 삶에서도 성취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음을 누려야 합니다. 종국의 최종 성취를 이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또 그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와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그날에 이 말씀들로 인하여 온전해지고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은요, 겸손한 자들이 무시받고 천대받는 세상이 아니게 될 것이에요. 가난한 자가 핍절하는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더해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인하여 즐거움 가득한 세상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 미래, 현재에서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구원의 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하길 구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라는 표현인데요.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창세기 역사 속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두 번에 걸쳐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건지움 받은 사건이지요. 이 과정에서 아시듯이 아내 사례를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그 왕들에게 두 번 넘겼던 적이 있었죠. 이 두 번의 경우에 모두 여호와께서 나타나 개입하셔서 아내 사례가 풀려나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위기에서 건져나게 되었죠. 이 같은 아브라함의 구속 사건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구속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사야는 이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우리 야곱 족속 12지파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이 임박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제, 지금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지요. 22절 중반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임박한 구원, 도래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수치를 명예와 영광으로 바꾸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던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불평하던 날들이 끝나고 감사가 넘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던 시대를 마치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의 시대를 끝내고 순종의 시대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대접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진흙 피조물의 자리로 겸손히 내려 돌아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맞이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같은 구원과 회복의 날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사야 시대의 가까운 미래에 있을 것이고요, 최종적 미래인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있을 것이고요,
동시에 지금 여기 현재 그분을 구원자로 내 인생을 빚으신 토기장이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저들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둠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처럼 어리석고 망령된 행동과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음받은 물건으로 피조된 그분 손에 들린 도구로서 가정에서 쓰임받고 일터에서 쓰임받고 믿음의 공동체와 주신 여러 관계 속에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겸손히 미래적, 현재적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이 과거에 기록해 주신 이 책의 말씀인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금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최종적으로 당신이 허락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의 자리로 나갑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가 겸손히 당신 앞에 엎드리고 구원자이자 토기장이신 내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겸손히 엎드리길 원합니다.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